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을 거두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아멘. 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로마서 12장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거룩한 백성이 된 이후에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지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들의 그 삶의 자리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이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그리고 오직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방법과 그리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먼저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관계,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의 기본이 되는 원리를 한 가지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기본이 되는 원리는 바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거짓이 없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의 의미는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배우를 뜻하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가 된 그런 단어입니다. 즉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꾸며내는 가식적인 사랑, 그리고 속은 그렇지 않지만 겉은 그런 척하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사랑을 철저하게 버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은 가식적인 사랑을 버려야 하는 것이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다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통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뿌리를 둔 진실한 그런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를 바라볼 때 이해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도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고 나도 똑같은 잘못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크게 보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나도 실수할 수 있는 존재고 나도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여기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떠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결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뿌리를 둔 사랑을 통해서 거짓 없는 사랑을 우리는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을 얻기 위해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사랑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영원하고 끝이 없는 사랑을 전하며 살아감으로 진실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말에 이어서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것을 미워한다는 것은 죄에 대한 영적인 민감성을 잃지 않고 악의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멀리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악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우리는 멀리할 수 있어야 되고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것을 미워하는 것을 통해 우리들은 선한 것을 굳게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것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구절에서 선한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좋은 행동, 옳은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든 삶의 태도와 모든 삶의 방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을 불렀듯이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라는 찬송을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삶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선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 선한 것을 굳게 잡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매일매일 변화되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붙잡고 악한 것을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굳게 잡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선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이 기준이 되어서 선한 것을 굳게 잡으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매일매일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증거가 바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서로 다정하게 대하는 것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정하다는 것은요, 정이 많다는 거예요. 남에게 베푸는 마음이나 애정이나 관심이 많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뜻하는 것이 바로 다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다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다정의 범위가 우리는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고 넓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가깝고 나에게 친한 사람에게만 그 다정의 범위가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정의 범위가 날마다 확장될 수 있고 넓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라는 겁니다. 먼저. 존경받기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습과는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습은 내가 높임받고 내가 존경받고 내가 대접받기 위해 경쟁을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더 높아지기 원하고 더 인정받기 원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존경하기를 먼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방향과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은 바로 섬김입니다. 섬기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들도 먼저 섬기고 먼저 높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웃을 향한 참된 사랑의 실천은 곧 우리의 삶을 향한 열심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시면 우리 11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아멘. 그럼 바울은 열심을 내고 부지런히 일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은 단순히 직업이나 세상적인 업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실천적인 모든 행동을 포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랑과 봉사에 열심을 낼 수 있어야 하고요. 영적인 생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영적인 생활에도 열심을 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세상 속에서 담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 직장과 사업과 세상에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열심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라고 되어 있지요.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의 능력을 임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때 우리들은 열심을 내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 오늘 11절 말씀 후반절에 나와 있듯이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의 행위, 그리고 가정에서의 역할, 그리고 직장과 일터에서의 모든 나에게 맡겨준 일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예배와 섬김과 봉사,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높임받고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섬김은 바로 오직 주님을 향한 섬김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단지 교회 안에서의 예배와 봉사와 헌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과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 하루하루의 삶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나는 주님을 섬긴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들은 지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뜨거워질 때 우리들은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있고 그 힘과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고 그리고 부지런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우리들의 삶은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과 능력을 받아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힘과 능력으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성도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 우리들은 거짓 없는 사랑을 삶의 뿌리로 삼고 서로 다정하게 대하고 서로 존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힘과 능력을 받아 나의 모든 일을 통해, 나의 모든 삶을 통해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거짓 없는 사랑을 삶의 뿌리로 삼아 서로 다정하게 대하고 서로 존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힘과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나의 모든 일들 통해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진 날씨 속에 우리 온 교우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